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전체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17절까지만 13에서 17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특별히 애쓴 의료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수고, 그리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감염의 위험을 잘 줄여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는 이 자가격리의 DNA가 있어서 이게 잘 된다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한국의 건국 신화가 쑥과 마늘 먹고 잘 버틴 곰의 수선들 이래서 DNA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버틴다고.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주의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나은 사람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그거는 힘들지만 견뎌내면 되는데, 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바이러스의 또 특별한 또 어려움이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말만 되면 두려워요. 또 뭔 기사가 나올까? 그리고 오늘 밤 9시 뉴스, 8시 9시 뉴스에 또 뭔 이야기가 나올까? 사랑 제일 이런 소리만 들어가면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제발 모이지 마라.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발 모이지만 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오가는 이야기 중에 부활절에 예수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너나 없이 하는 걸 보면서 웃지만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맞는 부활절,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시대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온 세계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슬픔에 젖어 있고 우울하고 어두운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과연 기쁨으로, 희락으로, 환희로 얼마만큼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된 적이 없는 세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그렇게 누우십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새로운 날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그 무덤 안에서의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인 것 같고 어둠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신 이후에 쉼을 가진 안식의 시간, 그 안식의 날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새벽에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무덤가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었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 안에서 만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서 모여있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무덤이 비었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던 사도들은 저 무슨 허탄한 소리, 헛소리 하나 싶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어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래 확인하고 싶어 무덤으로 내달려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도 역시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놀라고 어떻게 된 건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그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날이 어느 만큼 그 하루라는 하루 주의 날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엠마오는 지중해 연안 도시인 요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바로까지 가는 그 길은 요바에서부터 이 지중해 로마로 가는 항구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즉 당시로서는 현대식 로마식 도로가 놓여져 있는 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인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그 현대식 로마식 거리를 그 길을 따라서 투벅투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그들의 모습은 슬픔이 가득한 서글픈 아픔을 가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인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뒤에 본문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량되는 것,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되는 것을 꿈꾸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과 고백 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이 느껴집니다. 해지는 쪽 동쪽은 예루살렘 산지입니다. 해지는 서쪽은 저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지중해 연안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그 오후 어느 시간쯤 엠마오에 다 도착했을 때 해가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드림센터에서부터 이 서울 쪽으로 가면 그쪽 스카이돔까지가 10km 정도가 되고 안양 과천 쪽으로 가면 과천 정부청사 정도까지가 10km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떨어진 그 거기를 걸어서 투벅투벅 내려갑니다. 도착했더니 해가 이미 졌고 어두워진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내려가면서 계속 그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는 해를 보면서 자신들의 깨어진 꿈, 자신들이 가졌던 소망이 다 허망한 게 되어버린 모습,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길을 가고 있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맨 끝부분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픔과 좌절을 느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 그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시간 그 무렵에 예루살렘 산 언덕 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날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던 그들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인생 속에 찾아오면 슬픔이 좌절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요? 마치 기울어져가는 해를 보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기울어져가는 그런 아련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시즌을 지나고 있나요? 교회를 보든지 나라를 보든지 주변을 보든지 찬란한 영광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넘어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재해석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2020년 부활절에 다시 부활 신앙이 우리의 가슴 깊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깊이 우리의 내면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랬던 기쁨과 희망이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슬픔이 젖은 이때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은 배드뉴스가 가득한 이 시대에 더불어서 온갖 종말론적인 음모론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로 변화시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녘 해지는 그 어두움의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이 되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땅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듯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그들을 꾸중하며 책망하십니다. 25절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뒤로 넘어가셔서 몇 절을 보시냐면 41절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의 날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아주 치밀하고 찬찬히 따라가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 전부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믿음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시선으로 다시 십자가를 해석하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죽음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문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재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부활은 신앙의 전부라고 할 만큼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에 여러 다차원이 있는데 성경은 크게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과거적 차원이고, 하나는 미래적 차원이고, 하나는 현재적 차원, 오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적 차원의 이야기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의 실제로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 우리 속에서 부활하고 예수 정신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가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임당하셨고, 성경대로 장사지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확증하셨다는 사실로, 부활을 실제 역사의 사건으로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또 하나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미래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던 것처럼 내가 인생에서 어떤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목숨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으나 우리가 다시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내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 그래서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동시에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믿는 것.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맨 끝부분 50절에서 53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지나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머물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장소까지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분이, 떠나시는 분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임마누엘의 동행하심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이 두 명의 제자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꾸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깨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 끝자락엔 욥바가 있고 거기에는 로마로 가는 항구에 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가 돼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로마의 시민처럼 그렇게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가지고 지난 3년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미 3일 전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슬픔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가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묻고 말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데 우선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강조점은 주님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만치 가서 결국은 요바의 그 엠마오에 거의 다 이르러서 해는 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 요바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고 여기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어디 움직이는 거 위험하고 안 된다고 붙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둘러앉았어요. 그때까지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봐요. 그런데 이 순간 굉장히 모순적인,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성경 속에 벌어져요. 30절, 31절 가보세요.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상해요. 알아보지 못할 때는 보였는데 알아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알아보지 못할 때는 보였는데 알아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봤는데 그분이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알아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알아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못 알아보는데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느 시즌에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어느 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아볼 때든 내가 알아보지 못할 때든 내가 그분의 뜨거운 임재를 느낄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상관없이 언제나 늘 부활하셔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 그렇게 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년의 바울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어려워지고 불편하고 이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왜 떠나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마음을 힘들고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서 디모데를 찾아요. 디모데는 좀 속히 오라고, 너라도 좀 와서 나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옆에 좀 있어주면 좋겠다고 디모데를 찾아요. 근데 그때 그 외로운 그 현장에 누가 계시냐? 우리 주님이 그의 곁에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줬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인생에 살면서,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너무너무나 황홀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비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체험의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곁에 그렇게 서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알아 보여질 때도 알지 못할 때도, 느껴지지 못할 그 순간에도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사순절이 지나가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썰렁하기만 한 교회, 왠지 우울한 느낌이 들게 돼요. 뜨거운 부르짖음과 예배가 멈춰져 버린 이곳, 성도들의 오가는 걸음이 끊어지면서 생기를 잃어버리는 듯한 이 모습, 아직 가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엽이 떨어질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라도 몇 개 넘어와서 교회 앞 주차장을 굴러다니면 벌써 그냥 봄은 다 지나가고 을씨년스러운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4층 로비 창가에 문득 서서 창문 너머에 푸르러 가는 색이 변해가는 산을 바라보고 들꽃이 피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내가 하늘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단다. 뜨거운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열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득 임재하셔. 그런 어떠한 느낌도 체험도 사라져버린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게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알아 보이시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로 바꿔가려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누군가에게 부활을 믿고 믿어지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실제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아주 지그시 손가락을 여기다 내가 꼽아보고 넣어보고 이 손으로 뭐 이 창자 거기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 그냥 만지는 게, 그냥 보는 게, 내가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믿지 않게 웬만한 증거 가져서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돌이키죠. 어떻게? 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니까 넣어봐. 그러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본 게 진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내가 보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그게 본 게 아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니, 성경의 본문에 보면 40절 41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은 아직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인식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내가 본 것도 며칠 지나면 진짜인가 헷갈리고, 그 보고도 못 믿는 게 인간인데, 나인데, 누가 봤다고 이야기 전해주는 말, 내가 봤는데라고 하는 말, 이거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마가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시몬이 만났대, 우리 가운데 오셨어. 아니, 나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명의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그 마리아 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 너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이렇게 얘기했어.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고 얘기했어.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있어. 그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천사의 증언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좌절과 슬픔 속에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본 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고,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 더군다나 전해 들으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생기는 게 사람인데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승천을 미루시고 오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못 믿겠어요 라고 도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창조와 부활은 못 믿겠다고. 그냥 저 목사님이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어떤 삶에 유익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까지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창조와 부활은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아직.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를 푸는 예수님의 방법,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는데, 부활이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고 약속의 성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부활했다,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부활했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7절 가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45절에 가시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달 말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에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되면서 이제 취소를 시켰는데, 언젠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몽골을 간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밥을 하는데 이 쌀에다 물 붓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식용유를 붓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뭔 짓인가 싶은 거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이 소금이 안 들어간 밥, 기름이 안 들어가는 밥은 맛없는 밥.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몽골 밥을 가리켜서 소금 기름밥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밥을 밥맛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밥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고 그러냐고, 장난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되물으며 답을 하시더래요. 그럼 너희들은 고기를 고기 맛으로 먹어야지 고기에다 왜 설탕 치고 왜 기름 치고 고기 가지고 왜 장난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고기 맛이 아니죠. 불고기 맛이지 고기 맛이 아닌 거예요. 밥은 밥 맛으로, 고기는 고기 맛으로 먹는 게 제일 사실은 건강한 맛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색다른 뭔가를 만들어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냄새 나고 냄새 없앤다고, 냄새를 없애는 순간 사실 더 다른 음식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성경은 성경 맛으로 먹어야 돼요.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을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애쓰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식재료를 집어넣고 너무 많은 양념을 집어넣으면 원래 그 밥맛 고기 맛은 다 없어지고 또 다른 어떤 맛이 되는 것처럼 음식은 근데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성경은 잘못 그렇게 요리를 해놓으면 성경은 사라지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설교집 특별히 요즘엔 유튜브 시대에 너무 많은 유튜브의 정보나 이 성경 공부나 데이터들 아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유익해요. 근데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저는 유튜브 자동 재생을 일부러 막아놨는데 핸드폰이고 뭐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여러분 조금 거칠고 투박해도 성경을 성경 맛으로 먹어야 돼요. 밥을 오래 씹으면 밥에서 단맛이 나요. 고기를 오래 씹으면 그 고기에서 고기 맛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5장에서 10장 딱 읽으세요. 조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도 큐티인 본문 말씀 투박 좀 읽으세요. 제가 설교를 가장 처음 제가 설교를 가르쳐줬던 홍경희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경 50번 읽어. 그날 본문을 50번 이상 읽어서 그냥 눈 감아도 그냥 머릿속에 들어요. 읽다 보면 마음이 느껴지게 있고 부딪히는 게 있어. 네 마음이 부딪히지 않는 것 가지고 설교해야 아무 소용없어. 본문을 읽어 하시더라고요. 20대에 제가 그분에게 배운 설교의 가르침을 지금 30년이 넘어서 못 잊어요. 성경이 조금 힘들고 투박하고 이걸 그대로 보는 그래서 누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특별히 간증이 섞인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 거칠어도 가까이 하세요. 조금 거칠고 부족해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와요. 나는 이성으로는 창조를 믿을 수 없는데 내 계산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진 않는데 어느 날 그냥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게 아니라 난 믿을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을 벽에다 대고 허공에 대고 소리쳐서 난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내면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곁에 계시고 내가 죽어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거야.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엠마오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들 어느 타이밍에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 눈이 밝아져요. 가던 예수님을 멈춰놓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밝아진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공동체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야 이미 예수님이 시몬도 만나주셨대.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막 놀랐을 것 같아요. 거기 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공동체로 교제로 함께 모여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공동체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바울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혼자 믿음 생활에도 부활신앙 제대로 붙들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지, 그들을 만나서 가르칠 것도 있고 설명할 것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받을 것도 있고 그들에게 기도해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 뒤에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함께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1장 12절도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나서 기쁘고 만나서 함께 있는 게 쉼이 되고 만나서 함께 있는 것 서로가 안위를 얻고 위로를 한다. 만나서 함께 하는 게 일이고 만나서 헤어질 때 오히려 편안하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만났을 때 위로가 되고 만났을 때 쉼이 되고 만났을 때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 그 만남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을 되게 하는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2015년 통계로 한국 사람들이 이 사망률 2위가 심장병입니다. 심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담배 피우지 말고 지방 적은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비만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고혈압 관리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낮추면 심장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세운 마을 로세토라는 마을에 있는데 이 마을의 사람들은 비만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수원도 똑같은 물을 먹어서 같은 걸 먹고 그렇게 멀지 않는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직업군도 비슷하고 그런데 유난히 이 로세토 마을이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한 5년여에 걸쳐서 이 사망자의 데이터를 이 마을하고 조사하고 옆에 비교 마을을 예적인 환경이 거의 동일한 비교 마을을 표본을 뽑아서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논문의 결론에서 현상은 확인됐어요. 로세토 마을이 현저하게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 심장병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유는 못 찾겠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에 논문의 결론에 전문 의학 논문의 결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에세이 쓰듯이 그냥 어떻게 누군가가 보고 느낌을 기록하듯이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온 소수의 이민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세토 마을에 대한 이 첫 연구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로세토 효과라는 전문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알려진 케이스예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원의 김승석 교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50여 년에 걸친 이 부분 로세토 마을에 대한 연구 추적 조사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다는 확신. 언젠가 제가 참 마음에 힘이 됐던 말 중에, 목사님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졌을 때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해외 근무할 수 있었던 게 교회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옆에 있어서 애들이 잘하는 것 같이 봐주고, 교인들이 같이 머물러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가족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때로는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기를 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웃고 먹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이것을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곁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고 지체가 있더라. 그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거기에 모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센터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머무는 이 도시에, 우리가 머무는 이 주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 도시에 뭔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개인이, 우리 작은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를 하여금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슬픔 속에서 웃게 하고 슬픔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찾아가요? 떠났던 공동체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떠났던 교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또 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주보에 몇 개월 전부터 교회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던 뮤지컬 지저스의 포스터 그림을 실어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잡아 올리는 것 같은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 그림이에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은다고 하실 때 늘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손을 놓아도 주님이 나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잘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풍성하게 느끼는 그날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꿈은 다 깨진 것 같은 그 순간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떠한 인생의 시즌을 지나든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니, 그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도저히 보이지 않거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새롭게 내게 만나질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머무세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내 인생을 함께 걷고 계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머문 그곳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 속에 내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공동체 안에 머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 슬픔이 기쁨으로 환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의 데려가시고 주님 대답해 본대로 주님 대답 드려주시고 아버지 내 손을 들어가시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가시는 믿습니다. 주님 손에서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꼭 붙들고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아볼 때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늘 그렇게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공동체의 교제 속에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슬픔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인생의 어떤 시즌을 보내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